때문에 아마도 한국교회에 또 목회자들 또 복음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배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요. 또 흔히 잘 알고 있지만은 생활 예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용어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시점에 정말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요즘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정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기다림,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묻어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과 삶의 변질된 모습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본질의 기본의 기초에 충실할 의미가 있겠다. 그런 의미에 오늘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을 읽었는데 구약의 본문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1장 3절과 9절을 배경으로 예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에 가면은 구약의 5대 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관한 언급이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 많은 인간이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만남의 유일한 통로죠. 유일한 방법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 놓으셨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가리켜서 신약에 서 있는 오늘의 관점에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면서도 그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약의 관점에 볼 때에 그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약을 가리켜서 성취된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 제도는 문자적인 구속력은 없지만은 그러나 구약의 제사 제도의 정신은 지금도 계승되어져야 될 것이다. 그 계승되어지는 시점에서 가장 중심이 바로 예배 속에 승화되어져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물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은 오늘의 시점에서 번제의 정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 안에서 죽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온전한 희생과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진정한 예배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소제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정신은 소제는 좀 가난하고 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작은 일에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현실에서 성실과 충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예배자의 자세일 것이다. 속죄자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함받는다고 하는 강력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허물을 먼저 본음으로 통하여서 진정한 통회와 자복하는 마음으로 오직 내 죄의 해결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복음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다. 속건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하는 의미가 강력히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복음에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서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그런 고민과 무릎을 꿇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의 자세일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의 행위는 예배의 정신과 예배의 자세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렇다고 봅니다. 제사와 제물의 현재적 의미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죽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신약의 예배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지만은 의미적인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주시기 전에 예수님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오신 예수님만 만나서는 안 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동일하신 예수님이시지만은 우리는 간혹 가다가 부활의 사건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의 제물의 의미는 죽음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의 의미다. 부활이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 옥합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복음서는 온전한 예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그 현장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대단한 합리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약의 의미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감히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예배 자세와 가룟 유다의 예배 자세를 우리가 볼 때에 마리아의 예배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오늘의 시점에 볼 때는 형식과 외식, 무늬만 그리도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의 생명력은 부활이라고 본다면,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에 생명력이 있다고 본다면, 오늘 생명력 있는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감으로 통하여서 그 온 집에 향기로움이 가득한 예배의 모습들이 오늘 한국교회가 실현되어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할 이유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는 향기로운 제물의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가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데, 고기를 태우는데 그 냄새를 성경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고기가 타는 냄새 결코 향기롭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라고 요즘은 현대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번제 그 타는 냄새를 향기로운 그런 냄새라고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상달을 그걸 받으셨다고 하는 강력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가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시정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향기로운 냄새가 되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관점에 볼 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향기로운 그런 제물, 냄새, 다시 말한다면 속죄의 은총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오늘 코로나19와 연관되어지면서 예배, 생활 예배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본으로 기초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예배 순간마다 뼈저리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겪을 질고를 대신 당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치셨다고 하는 것, 내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 내가 받아야 할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그분이 당하셨고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우리 주님이 대신 맞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구약의 제물이 죽는 것과 같이 내 죄로 인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매 순간순간마다 있기를 소망하며, 내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내 모든 기득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내려놓는 삶의 참된 예배가 실현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제물을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더러워진 내 겉모습들,
여러분 가죽을 벗긴다고 하는 거 그 정교함이 있고 거기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온갖 형식과 외식과 온갖 추한 것들로 감추어져 있던 내면의 세계의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우리는 일상화되어져 있고 무디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갈기갈기 찢어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세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가죽을 벗기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재물의 각을 뜨는 것처럼 낱낱이 조각을 내듯이 그래서 남김없이 바치는 헌신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수많은 내면의 세계의 모든 것들을 조각내시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깨끗이 씻었던 것처럼 아직도 소화되지 못한 부분들을 정결하게 구분했던 것처럼 아직도 내 속에 내면의 세계에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신앙적으로 본다면 인본주의, 세속주의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관 이런 찌꺼기들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는 그 예배자의 자세와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 이런 예배가 영적 예배이다.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자세가 진정한 참 예배이다. 이런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